명철의 영은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그리고 계시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지혜의 영과 짝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혜와 명철이 함께 묶여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날개 같은 거예요. 날개. 지혜와 명철은 모두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앞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지혜와 명철의 역사하심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리고 그 명철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수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때로는 원수는 어떠한 불신앙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원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가장 많이 해방하는 영역이 지혜로입니다. 지혜. 진짜 지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나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때 감정이 앞서면 항상 일을 그르칠 때가 많죠. 이 말이 뭐냐면 감정이 올라오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기분이 나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낙담이 오면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분히 감정의 훈련이 안 된 분들이 감정에 무너질 때에 지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경계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될 영역이 우리의 감정을 똑바로 인지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이 느낌과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분노, 그 다음에 우울감, 그 다음에 불안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기질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기쁨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뭔가 밑도 끝도 있어야 좋은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별내 사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니까 좀 말이 편해지는데, 미래가 늘 불안한 분들이 있죠, 기질적으로. 그리고 미래가 늘 밝은 분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근데 우리의 불안감과 기쁨이 근거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없으면 이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기질에서부터 오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거든요. 다만 남들이 보기에 우울감인가 불안감보다 나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속이 없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매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감정에 대해서, 이제 감정형들은 감정에 대해서 예민하죠. 감정이 장점이지만 감정이 약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감정형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형들이 감정에 빠지면 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 지혜로운 판단을 못해요. 왜? 내 기분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내 지금 마음 상함이 지혜로운 판단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본인이 조금 감정형에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깊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온 감정에 그러니까 내게서 온 감정은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서로 가늠해 보는 거죠. 내년에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을 더 부요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지혜입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지혜가 풀어졌습니까? 지혜로운 삶들이 조금 뭔가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지혜는 임파테이션 되고 여러분 안에 활성화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지혜의 영은.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운 어떤 시스템과 우리가 지혜로운 일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더 실제적으로 바로 저녁부터 나아집니다. 예, 여러분의 저녁이 좀 달라지기를 축복하고, 자, 오늘은 명철의 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명철인데요. 자, 명철이 뭐냐면, 명철이란 한마디로 뭐냐면 이해함이에요. 명철은 이해함, 이해가 되는 영역이죠. 명철함은 이해에 대한 거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내 부르심이 뭔지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유업이죠. 그 유업이 뭔지 아는 것. 근데 그 부르심은 우리를 날마다 소망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부르심이 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를 알려면, 이걸 알게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눈이 밝혀지는 것. 밝혀진다.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눈이 어두울 수 있어요. 비관적일 수 있고 감정적일 수 있고 혹은 밑도 끝도 없는 낙관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둘 다 허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내 기질이라고 하는 뭘 갖고 있는 거야?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내 기질이라고 하는 판단.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명철함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을 친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즌 가운데 나를 하울람으로 부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인도함을 받았어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그 모르고 가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부르심의 길을 갔지만 와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는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깨달아지는 영역이 뭐냐면은 명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명철의 역사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교회를 1년, 2년, 3년 뭐 몇 년 다녔는데 도저히 나는 하울람에 다는 이유를 늘 내 어떤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분들 있죠. 뭐 좀 쪼매만 힘들면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명철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명철의 영이 없으니까 지금 본인이 하울람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이 선명해지고 오늘 그에 따른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선명해지면 원수가 등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원수가 등 떠밀어도 안 나가요. 오히려 등 떠미는 원수를 때리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서귀포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주도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7명과 동역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3년 동안 격동이 이거 11월에 보는 그 2년 전에 그 우리 공동체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주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예. 왜냐하면 되게 분명했어요. 부르심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 와서 보니까 선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업이, 이 하울람이라고 하는 하울람 센터 처치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도 하울람 센터 처치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명진 목사가 하울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울람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하울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 앞에 안에 부르심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하울람 센터 처치의 이 부르심의 목사로서 저를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의 부르심이 너무 좋거든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유업이 있고, 또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다른 교회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이주훈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안부차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참 하나님은 놀랍죠. 우리가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제주시에 있는 기도의 집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눴을 때 지훈 목사가 나와서 멘트를 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어제 누가 그 1년 전 영상을 보고 건축 헌금을 100만 원을 보냈어요. 적은 돈도 아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길래 이주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감동이 와서 보냈는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이주훈 목사님한테 뭐 겸사겸사 전화를 했어요. 안부차, 확인차, 어제 무슨 설교했냐. 아니, 난 이주훈 목사님 설교 마지막을 듣고 그러길래 어제 울산에서 우리 교회 얘기했나? 그렇게까지 나를 좋아하나?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여차여차 나누는데 대충 껴맞춰 보니까 이게 1년 전 지훈 목사가 올라와서 강단에 와서 제 설교 마지막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도네이션 요청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 들쑤시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재정을 모으고 있고 그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통화하면서 느꼈던 게, 야, 진짜 하나님이 제주도에 우리가 다음에 건축하게 될 그 기도의 집이 참 중요한가 보다. 열방에서 재정을 팍팍 긁어 먹으신다.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분이 여러분 1년 전 영상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거 다 뜨는데 밑에. 네. 그리고 제가 달라졌잖아요. 황골 탈퇴를 했는데 그게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헷갈렸을 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한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헌금하면 목사들 뭐 주머니나 채워주는, 이제 뭐 헌금하지 말고 뭐 사회에 더 좋은 일을 쌓으면서 그렇게 막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기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교회는 목회자와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목회자들이 못 쫓아가면 하나님이 교체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이 교회의 부르심에 동의하려고 애를 쓰고, 제 마음대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늘 명철의 영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서귀포를 떠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어요. 왜? 부르심이 선명하니까. 하울람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풍요로운 교회라서, 아니요, 그냥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를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울람에 보내신 거는 알겠는데 왜 보내시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 밤에 명철의 영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철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가 지혜의 영이 또 같이 맞물려요. 명철은 여러분을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는
시작점이 되고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영을 먼저 배웠지만 사실은 명철이 지혜와 명철에서 뒤로 따라오지만 명철이 항상 먼저 선행해요. 명철이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명철함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명철함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명철이고, 이 명철의 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해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역을 깨달은 걸 나눌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연 아닙니까?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나누고 예언적인 성취를 나누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우연이지. 아니면 그래 니네가 그걸 뭐 노력하니까 된 거지.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냐면 명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명철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누군가 예언적인 컨펌이나 예언적인 성취를 나누면, 하나님의 일들을 받은 걸 나누면 거기에 갑자기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안에 명철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나눴을 때에 여러분 안에 적극적인 동의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는 명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건 뭐 나랑은 잘 모르겠고 상관없는 일 같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명철이 부족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명철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어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미 있죠. 알의 영역,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영역조차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명철은 계시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드러내버려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설교를 하면서 뭐 여러분이 제 설교를 오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강단에서 좀 자유롭게 설교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 원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다 있어요.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달달달 다 외우는, 토시 하나 안 빼주고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하게끔 이끌어가는 것들을 연구해놓고 강단에 올라와서 성령님이 그때와 그 시에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는지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공부와 노력으로 인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어요. 계시의 영이죠. 계시의 영. 근데 그 계시적인 깨달음을 언제 주시냐면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올라와 있을 때 그냥 저절로 알게 해버려요. 심지어 이것이 어떨 때는 제가 평소에 가르쳤던 신학을 역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괜찮다는 둥, 뭐 주님은 늘 뭐 저거 하면서 뭐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 뭐든지 괜찮아요,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 괜찮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성경상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방향과 목회적 방향에 있으면 그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안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날 그런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였나요? 그때가 주일이었나요? 샤밧이었나요? 샤밧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샤밧에 굉장히 은혜로운, 제가 하면서 왜냐면 붙잡혀서 막 뭔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에서 워딩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워딩이 내려오는데 감동이 갑자기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동의가 되는 거죠. 내 영이 그 워딩을 동의가 돼요. 그래서 그 워딩을 그대로 그냥 막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그 기질과 기법을 살려서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한편에 뭐가 있냐면 이건 내가 평소 가르치던 그 경향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버릇 나빠질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제 안에 제 영은 참소를 해요, 그것들을.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뭔가 여러분 안에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분이
또 제가 제 기질상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노력하면서 제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제 기질적으로 막혀있는 영역들이 열리길 원하는데, 저도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못 풀어내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든지 그분의 위로하심이라든지 그분의 긍휼하심이라든지 이런 영역의 설교는 사실 좀처럼 1년 동안 듣기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역을 아직 못 경험해봐서 그래요. 제게 주어지는 건 언제나 전쟁과 돌파와 뭐 뚫어낸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깨워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때로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도전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데, 아마 그날이 좀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하늘에서 워딩이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감동은 돼요. 내 영 안에서 내 영이 동의하는 거지.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동의가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와서 집에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설교는 네가 한 게 아니더라. 이건 혈과 육이 아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는 혈과 육이. 왜냐하면 저도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질상, 제 연구상, 제 경험상, 왜냐하면 저도 그런 영역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내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날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뭐냐면 명철의 영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부나 내가 원래 이해하고 나의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게 명철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처럼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의하는 신학을 기독교 안에서는, 복음주의 안에서는 안 갖고 있죠. 다분히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공부해서 도달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결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복음주의자들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품는 분들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스라엘을 갑자기 막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막 축복하고 싶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싸우면 둘 다 우리 형제 자매지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조금 더 기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도 사랑해요. 우리는 아랍 형제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에 향한 뭔가 긍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인과 동의가 되는 게 언제냐면 명철이 임했을 때예요. 명철이 임했을 때. 이거는 공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라를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이 안 열렸었어요. 우리 교회가 메시아닉 교회를 라는 어떤 흐름을 4년 동안 풀어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웃기죠. 저는 오로지 말씀만을 원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진리가 되기를 원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토라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토라의 예언이 우리를 향한 예언이지,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토라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정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스라엘이니까 다 나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라를 사역자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근데 심지어 그때는 저희 멘토였던 김벌리 목사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알리야 운동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폐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제3세계의 유대인들이 뭐 거기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알리야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알리야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종교인 유대인들이 이제 가면은 생계비를 보조를 해주거든요. 이스라엘이 봉조를 해줘. 그러니까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이스라엘로 가도 최저 생계 유지는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어요. 예수를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지에서 단체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실제로 이게 선교사 사회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안다시피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예수아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 유대교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삼위일체 이상한 그 교리를 근거해가지고 아버지만 믿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토라의 가장 깊은 신비에 도달했던 바울이 자기 민족의 애타는 구원을 위해서 선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안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예언과 유업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엄청난 추수는 유대인들과 아랍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물론 곁들여서 열방 가운데서도 동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어떤 영역 때문에 다른 열방들도 복을 받아요. 아시죠? 네, 창세기 12장의 열매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강한 추수할 때가 일어날 거예요. 사실 저는 내년 5, 7, 8, 5년이 추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내년이 중요해요. 그러면 동시에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열방의 교회들, 이스라엘을 블레싱하지 않는 교회들은 말고요.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세션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르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좀 예언적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중보 세션은 모르더라도 목요일날 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보 세션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하시고,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는, 이 교회가 어쩌면은 엄청난 부흥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게 내년에 풀어질 거예요. 좀 중요해요. 제가 오늘 5, 7, 8, 5년을 연구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내일 모레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명철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딱 알아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네 교회 이스라엘이 열렸냐? 그렇죠? 열렸냐? 토라가 열렸냐? 되게 웃기죠? 보통 우리가 너네 교회 선교해? 전도해? 뭐 무슨 훈련해? 이렇게 물어보지, 뭐 선교의 문이 열렸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희한하게 그런 용어를 써요. 이스라엘이 열렸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권에서도 다 똑같이 그렇게 써요. 이스라엘이 열렸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고 닫혀 있는 게 열렸다라는 거니, 이 열리는 누가 열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여시는 거거든요. 특별한 뭐예요? 부르심 안에서, 기업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명철의 영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품게 된 영역도 명철이죠. 그래서 하울라 성도들 안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센터처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뜨거운 열정을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명철의 영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명철의 영이 인도하심 안에서 성경 안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열림, 닫혀있는 영역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역들, 뭐 예를 들어서 예언 사역이나 뭐 방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예언적 전도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성령님의 사역들이, 뭐 예언적인 춤이나 깃발 월십이나 뭐 그냥 예언적인 그림을 그리는다든지 뭐 이런 영역들이 아직 우리 안에는 저는 명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오케이가 되는데,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은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때가 됐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판단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긴다면, 거기에 먼저 동의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명철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 영역에 대한 깨달음을 내게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안에 이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명철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명철의 영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지혜의 영이 이끌어 줄 거예요. 근데 명철이 없으면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품과 어떤 건강한 양육에 의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기질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가졌던 상처나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오픈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난 저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먼저 결정을 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섣불리 결단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나 명철의 영도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싶어서 명철의 영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령 사역으로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 그때 갔을 때 2011년도였는데 2011년도에 세계적인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는 뭐 그런 학교였어요. 학비도 꽤 만만치 않게 비쌌는데 갔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그 문화들이 풀어지더라고요. 문화예요. 그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자유롭게 막 풀어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예배당을 갑자기 막 뛰어다녀요. 운동이 하듯이. 저는 놀래서, 저는 이제 얌전한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예배당이 한 300평? 200평? 300평 정도 되는 넓은 예배당이었는데 막 뛰는 거야. 막. 근데 그 뒤를 위해서 누가 또 막 같이 뛰어요. 그러다 어떤 분은 저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팽은처럼 막 돌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고,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사라무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여기 이상한 사람들 천지 빛깔이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21살 때부터 그냥 일반 로컬 처치에서 전도사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파라처치나 선교단체나 어떤 성령운동하는 특별한 되게 리버럴하게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를 몸담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근데 우리 와이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또 이제 본 적이 있나 봐요. 그 YN 가서 봤나? 어디서 봤나? 순복음 원래 그랬어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순복음 신학을 할 때도 장로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순복음에서는 부교육자를 10개월 만에 때려치고 나왔어요. 하다가 메가처치였는데, 메가처치는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회의감이 와가지고 큰 교회는 안 맞았어요. 작은 교회가 잘 맞아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서로 알고 그래야지. 막 아무튼
근데 순복음은 뭐 그랬어요 옛날에? 와 신기하군요. 순복음은 그랬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전화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괜찮다는 거예요. 좀 더 있어 보라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숙박을 하는 그 학교였는데 근데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도 그러고 오전에도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2-3번씩 전화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근데 거기가 또 신학교가 산골짜기에 있어요. 기도원처럼 신학교가. 근데 시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산골짜기에 있어서 그 셔틀이 아니고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그 셔틀이 또 첫날이나 마지막 날만 있어.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고백지면 오후에는 강의 안 들어가고 숙소에서 뒹굴거리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둘째 날 저녁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날 성령님께 물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명철형을 딱 부어주면서 제 안에 거기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날 저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어요. 어지럽더라고요. 토할 것 같았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 저는 참 이게 뭐라 그러지, 판단이 많고 영이 두꺼운 사람이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책 많이 보는 거요, 뭐 많이 아는 거요, 판단을 너무 쉽게 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잘 못 따라갑니다. 책을 너무 많이 봐놔가지고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제가 부흥회 다닐 때 기도하면 사람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근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지나만 가도 막. 처음에 저 사람들 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막 다들 진지해.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해, 하나님 나도 한 번만 쓰러뜨려 주세요. 나도 한 번만 그 경험해보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2011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서귀포기에 성기차 장로님 오셨었어요. 성기차 장로님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 예배 때 초대받아서 가서 이제 예배 때 반주를 했어요. 기타 세션을 했는데 그 집회 참석을 한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송기철 장로님이 한창 이제 떠오르는 이슈가 될 때라서 막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말씀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 그리고 눈을 감으래요. 눈 감았어요. 손을 가볍게 펴버려요. 펴봤어. 그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지? 이랬는데 눈 감고 시킨다 했는데 저기서 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딱 뜨고 봤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장로님 그냥 앞에 계시고. 그래서 엄마야 이게 뭐고, 참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게 또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퍽퍽 하는데 제 안에 제가 기도했던 그게 있잖아요. 한 번만 쓰러뜨려 달라고,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게 생각나면서 아 그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툭 하고 필름 끊기듯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서 주님을 독대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사람들 너무 좋았겠다 내가 사역해 줄 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잘 안 쓰러지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판단이 많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또 혼자 기도할 때는 안 쓰러집니까? 성령님 오세요. 쓰러뜨려 주세요. 뭐 그러면서 혼자 개인 기도하는데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쓰러질 필요, 네가 그러니까 누워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워봤어요. 누워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이유가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누워서 성령님이 뭔가 만져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때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 힘이 풀린 상태에서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몸에 힘 들어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랑 몸에 힘을 빠졌을 때 주님 만나는 거랑 이게 다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무슨 버릇이 들었냐면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때마다 물어봤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명철의 영이 풀어놓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7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어떤 그 강사의 집회를 갔는데, 그분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긋잎발 금가루가 막 풀어지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걸 의도해서 간 건 아닌데, 그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라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 영광의 영역에 이르는 찬양 사역이 있거든요. 임재적 차원과 영광의 차원이 조금 달라요. 제가 그 영광의 차원의 그 경배와 찬양을 우리 그 예배 팀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뭐 20-30만 원씩 갑집을 하고 다 그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3일 내내 자꾸 금가루가 뿌려질 거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막 다 막 금가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랑 우리 그때 청년들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와이프랑 막 다 난리인데 또 나만 안 나타나. 와, 막 애들이 막 목사님 보세요. 그런데 내 손은 깨끗한데 옆에 막 편지 듣는 사람, 뭐 라이리는 뭐 애들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요. 막 우리 와이프도 막 신기하다 하고 막. 그게 내가 너무 또 속상해가지고, 주님, 담임 목사인데 금가루가 안 뿌려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오늘 금가루는 나는 왜 안 주십니까? 그러고 눈 딱 떴는데요, 손에는 안 나타나는데 제 성경책에 금가루가 팍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성경책 갖다 대서 이거 봐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 신기하다고 다 찍어 갔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몇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가루 보여주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보세요 보면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게, 근데 다 이렇게 찍어 보니까 찍어 가져가 버려가지고 가끔씩 이제 치유사역할 때 그거 찍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약간 그런 영역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제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금가루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세요. 왜? 명철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안에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금가루는 왜 뿌리십니까? 흙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내가 흙을 뿌리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잘 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경배의 어떤 차원에 들어가면은 예배 안에 천사들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실제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지면 사실 금가루나 긋잎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천국은 무슨 길로 돼 있니? 묻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황금길로 돼 있는 건 아시죠? 황금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잘 봐. 네가 황토로 된 흙길을 걸어 다니면 네 옷에 뭐가 묻을까? 흙먼지요. 그럼 천사들이 금길을 걸어 다니면 천사들의 옷에 뭐가 묻을까? 금가루가요.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하면은 금가루가 그 현장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그거야. 떡해떡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금가루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금가루의 어떤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천사들의 활동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 천사들이 일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천사의 깃털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 깃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인정도 하고 애매하게 보는 게 뭐냐면,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날개가 달려있는 천사들은 몇 종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천사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은 뭐냐면 사람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천사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로 와서 자기를 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알라 등떠리에 날개 달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천사의 모습들은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흘러나오는 이게 이교도적인 모습인 거지. 그 큐피티 화살 쏘는 그 알라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온전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은 날개가 뭐 셋 달려서 거룩하게 나르는 뭐 그룹 천사들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없는 천사들 많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은, 실제로 활동하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사의 날개를 뭐 기타를 잡고 예배 때마다 잡고 뭐 그런 것들은 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성경 어디에도 예배 후에 깃털 찾아봐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수많은 어떤 자세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필요한 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말씀에 기록된 영역을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추구할 때에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그걸 한다고 굳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게 나타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찰의 영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이제 더 환영이 되는 거죠. 네, 환영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비전은 있어요. 우리도 베델교회처럼 예배장에 영광의 구름이 실제로 임하는 거. 네, 베델교회 같은 경우는 10몇 년 전에 예배당에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유튜브로 그걸 찍어서 다 올렸잖아요. 네,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뭐 베델 골든더스트 그러면 예배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 금가루 구름이 나타나 가지고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누가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예. 빌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 영광을 위해서 10몇 년 동안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러 무대 장치에 뭐 스모그나 뭘 뿌리는 걸 절대로 달지 않았다. 나중에 그걸로 니들이 조작한 거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효과 장치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영광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제가 보는 영광의 차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 우리를 가운데 한 번쯤은 다가올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명철의 영 안에서 그 일들을 분별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크시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 안에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다면 저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모든 방식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 특히 시편에 그 예언적인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도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성가대는 그 가운 입고 화하는 성가대 아니에요. 예언적 경배 안에서 콰이어들이 세워져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떤 걸 꿈꿔요. 좀 더 임재적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게 거침이 없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굳어진 마음들이 좀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걸림이 되는 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뭐든 오히려 성령님이 여러분 때문에 더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님을 더 원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은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뭐 자랑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들이 뭐냐? 명철의 영의 역사. 명철이 임하면요 성경의 계시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누가복음 24장이랑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두 개를 연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 본문이랑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요 대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원어를 옮긴 거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 보는 게 좋은데, Then opened he their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죠. understanding, 이게 뭐예요? 마음을 열어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는 이거를 마음을 열어라고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열어 understanding, 뭐 한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어 이 안에 오픈이랑 understanding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that they might understand the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해서 깨달으면 여기서 understand가 나오고, 앞에서 마음을 열어 해서 묶여 있는 게 understanding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열었다는 건 지금 뭘 말하냐면은, 마음을 열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understanding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얘네가 뭐가 됐냐면, 걔네가 understand the scripture가 된 거예요. 그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된 거죠.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열어가지고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 마음을 열어서 넣어준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있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understanding, 마음을 열어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시켜줬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이해시켜준,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불어넣은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이해함의 성령이 되겠죠, 그죠? 이걸 명철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요게 그 엠프사우라고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면 후 하고 불어주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주는 거. 우리가 그 부흥사들 보면 뭐 자 성령을 받으세요 후 이렇게 불잖아요. 요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엠프사우가 뭐냐면 훅 하고 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이게 아니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주님이 호흡으로, 그분 안에 호흡으로. 왜? 호흡이랑 뭐와 같은 말이에요? 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호흡을 제자에게 후 불어넣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호흡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지금 무슨 영이 있어요? 7영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세례요한은 바닥 올라올 때 7영이 내려왔잖아요. 강림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11장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는 7영의 역사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가지고 특별한 호흡을 하나를 불어넣어줬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얘네가 뭐가 깨달아졌다? 성경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이때 불어넣은 성령이 뭐다? 명철의 영의 역사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의 영이 임하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성경이 계시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꾸 공부해서 깨달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근데 그 공부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력으로만 말씀을 이해한 분들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됩니다. 인본주의적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명철의 영이 우리 공부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명철의 영으로 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제가 그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에 대한 책을 1년 동안 5권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무슨 참 이게 여러분 책을 한번 써보세요. 책을 한 권을 1년 안에 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근데 5권을 제가 1년 만에 썼거든요. 360일 만에 썼어요. 매일 책을 썼어요. 심지어 그 책을 쓸 때 제가 몽골에 선교 갈 때가 있었는데, 몽골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저녁에 호텔 가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5권 다 썼어요. 이게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도 제가 신기했어요. 와,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도 내용이라도 부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구속사로 읽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 시리즈가 1년 만에 다 쓴 책인데 내용 괜찮잖아요. 아니, 신학교 교수들도 사가요, 그 책을. 예, 막 뉴욕에서 막 히브리어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한국 들어와서 그 책 사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거를 제 지식으로 썼냐. 제가 그 지식으로 됐으면 지금쯤 제가 쓴 책이요 한 30권 돼야 돼요. 1년에 5권 썼으면 한 뭐 6년 7년 됐는데 5, 7에 35잖아요 35권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8권을 못 썼단 말이에요. 8권째를 겨우 지금 막 어버버 하면서 써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내가 장담하고 책 3권 쓴다 그랬는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책 5권을 1년 만에 쓴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노력해서 어느 정도 주님이 일하셨죠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명철이 영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이건 내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써놓고 어느 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신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중동 신학을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요즘 신학교에서. 근데 그분들이 쓴 주석들 보면요, 제가 쓴 책 내용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계시로 알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계시로 알게 하셔서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영과 연결해서 증명이 되게 하시잖아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막 영서 쓰듯이 막 써가지고 책을 써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통일되는 영 안에서 성령이 갖고 계신 그 지혜와 계시가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아무런 감동과 어떤 깨달음 없이 읽는 것 자체에 목표할 때가 많잖아요. 완료라고 한 2글자 올리기 위해서.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시간 오래 걸릴걸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명철의 영이 임하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 구절이 그냥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냥 연결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신비와 하나님의 그 분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어서가 아니에요. 뭐 대단히 좋은 베스트셀러나 뭐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 신학 공부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난 척하는 바보 돼요. 이거 신학 공부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오히려 그거 모른 채 순수하게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베이스는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성경의 기품이 깨달아진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B번에 보면 명철의 영이 일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보호한다. 명철의 영은요, 여러분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줍니다. 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저기서 잘 보세요. 악한 자가 원수죠. 원수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걸 뭘 빼앗아가요? 지금 말씀을 빼앗아가죠. 언제 원수가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그게 메시지 트레이닝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자꾸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시키잖아요. 이건 안 뺏긴다 이 말입니다. 저 말씀에 의하면. 명철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메시지 트레이닝을 요관 먹으려고 때우듯이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울람 안에 있는 메시지 트레이닝은 여러분 안에 명찰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유혹과 이 언약을요 지키고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명철로. 말씀을 백날 들어도 저기서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해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깨닫는 거냐면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에 뭐 지적으로 동의될 수 있잖아요. 지적으로. 왜냐면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학문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견해나 성경적인 견해랑 동의할 때는 오케이, 아멘 되잖아요. 저절로. 그냥 나는 거기 동의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그 지식과 저의 지식을 동의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저거는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걸 여러분이 명철의 영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모든 영역의 메시지가 명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새겨지고 영으로 동의가 되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명철의 영 안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뿌려진 보화를 빼앗기지 않은 보호하는 걸로. 제가 은행 어플 쓸 때마다 조금 짜증나는 게 최근에도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제가 참 미련한 짓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 바꾸러 가면은 뭐 은행 어플 이런 거 안 지워도 됩니다. 복사 다 해주고 알아서 지우는 기능 다 있어요. 몰라가지고 막 가기 전에 혼자서 은행 어플 지우고 막 중요한 거 지우고 그러고 갔는데 복사하는데 지운 거 그대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진 채로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은행 어플에 또 다 다시 깔고 인증서 다 다시 깔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이게 괴로웠어요. 근데 은행 어플 깔면서 제가 그 공인인증서 깔고 뭐 하고 막 얼굴 찍어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면. 근데 뭐 또 이거 깔면 이거 깔아야 된다, 저거 깔면 저거 깔아야 된다 해서 다 깔아야 또 이것도 내 계좌에 돈 연결시켜 주잖아요. 내 건데 그냥 알아서 쭉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어떤 조건들, 방어벽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귀찮은 과정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뭐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하울람이 메시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귀찮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그 보물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명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의 영을 가장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메시지 트레이닝이고,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자꾸 묻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 명철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말씀을 뭐한다?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지켜준다. 잠언 2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자, 명철이 나를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 넘어가서 42페이지예요. 명철이 임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적 믿음의 시작은 뭐였어요? 알지 못하고, 그죠?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착각해요. 아브라함도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데 뭐 나라고 꼭 답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순종하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엄청난 신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위에 묶어서 바칠 수 있는 신비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죽이라 했으니까 잡는 거지 뭐, 이 개념으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아브라함 안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커진 거예요? 지금 이해가 커진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달라진 거예요. 뭔가 명철이 온 거죠. 그 명철이 오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하심, 희생적인 요구에 아멘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아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시킨다고 자식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유일한 후계자인데요. 초자연적 계시와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 때를 지나서는 이제 창세기가 포커스하는 인물이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에 다른 무덤이 아니라 어떤 무덤을 삽니까?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굴을 사요. 영계와 현상계에 대한 비밀을 그가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카팔 구조의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언약의 자손들을 안치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년에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알지 못하고 가지만 여러분의 이 순종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은 뭐가 와야 되냐면 이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영역으로 오려면은 여러분이 명철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심플하게 사역해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하는 상태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순종하고 늘 물어봤어요. 순종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순종이 안 되면은 그거는 명철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판단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내게 이걸 요구하셨어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묻는 건요, 더 깊은 명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신학교는 강의도 많이 나가고 강의하러 사역을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상 앵콜
집회랑 강의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한 번 부르는 교회가 한 번 부르고 만 적이 거의 없어요. 기본 3번, 4번 부르고 4번쯤 빨아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뱉어내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을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책이 없어요.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그 나를 부른 목사님이나 학장들한테, 목사님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때 궁금하다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꽤 많은 분들이 안 물어봤다 그래요. 왜 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적 기름 부음인 사람들은요, 이거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싶거든요. 목사님, 이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몰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약간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모든 일하심에 대해서 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건 왜 일어납니까? 저건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읽어야 될 책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봐야 될 성경 본문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진짜 계시적으로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7영 자료도요, 이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 강의를 쓸 수 있을 만한 그 뭐라 그럴까요? 텍스트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7영을 가르쳐야 된다 감동을 주셔서 한 몇 달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알려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빼버리고, 그러다 어떨 때는 자다 보면 꿈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어로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이 내용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근거나 깨달음이 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르쳐야 되니까 써놓기는 써놓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로 물어보지 말고요,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왜 굳이 1시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1시간 일단 기도해보고 왜?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찰의 영이 일어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라 그러면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소리 안 내는 거 말고, 일단 시키니까 소리 내서 한두 시간 확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왜?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뭔가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없다 깨달음이, 그럼 나한테 오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하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역사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제가 그것에 대한 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각자 한번 좀 받아보세요. 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지 받아놓고 제 책이 나오면 비교를 좀 해보세요. 내가 받은 게 맞는지 틀린지. 아마 대부분 맞을 겁니다. 왜? 영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아요.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이 임하면은 지식을 얻게 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지식이 재료라면은 지혜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달라요. 저희 교수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신학교 때 저희 주인 교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진짜 탁월한 천재 같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학생들이 3분의 2는 자요. 그리고 저도 잤어요. 강의를 왜 저렇게 못하실까?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 필수라 가지고 제낄 수도 없고 막 그런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그 조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교수님은 어떻게 교수가 된 거냐고.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저희 주인 교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똑똑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니까 믿어야죠.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없는데 뭐가 없냐면 가르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건 정말 많은데 학생들한테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7영을 알았으면 성령님 안에서 진짜 놀라운, 왜냐면 그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그때 그분이 아마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혜의 영을 구했으면 탁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쪽이 어눌하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냐면, 지식은 명철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지혜와 명철, 맨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성경에도 보면 지혜와 명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명철이 먼저 와요. 명철이. 잠언서 14장 6절 말씀. 거만한 자는,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명철한 자는 뭐 얻기가 쉬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명철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해됨. 명철은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해함의 영. 명철.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지식이 어떻게 돼요? 습득이 되는 거예요. 습득이, 지식이. 그럼 이제 학생들,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려면 시험을 잘 보는 건 지혜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거는 지혜에 가까워요. 지혜로운 자는 남들 놀 때 놀지 않겠죠. 지혜로운 자는 하기 싫다고 안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알겠지, 얘들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뭔가 공부력이 잘 안 된다. 공부했는데 10개 공부하는데 2개밖에 안 깨달아진다. 어떤 친구는 10개 공부하면은 진짜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12개, 3개 깨달아질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나를 알아도 10개가 깨달아져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하나를 공부했을 때 다른 게 너무 많이 깨달을 때가 많아서, 이게 뭐냐면 명철의 영이 없어요. 자꾸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자극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밖에 나가면 꽤 인정을 많이 받아요. 아, 이거 밖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좀 새줘야 되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경험해본 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경험해본 걸. 실제로 저도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가 뭔가 우리 전도사님들은 알거든요. 공부하다가 아 공부하기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진짜 막 던져버리면서 일어설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가요. 밖에 잠깐 나가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내려 먹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명철의 영을 구해요. 주님 내게 명철의 영을 부어주세요. 도대체 성경을 1시간 봤는데 안 깨달아집니다. 왜? 이게 내가 오래 한다고 엉덩이를 오래 붙여 앉아 있는다고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옛날 방식으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야 그랬다가 일타 강사한테 한번 욕 뒤지게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 요새는 공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다들 뭐가 있냐면 전략이 있어서 10시간 할 걸 1시간 만에 다 뚫어낸다는 거. 그 길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안 알려주죠. 내가 생각해도 안 알려줄 것 같아. 뭐 한 달에 막 몇백만 원 내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요거 명철이구나. 명철이 임하면 지식이 쉽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흥미가 없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랑 실제로 그런 말 쓰죠. 뭐 영어 머리, 수학 머리, 뭐 언어 국어 머리, 뭐 이런 머리라는 얘기, 과학 머리 뭐 다 뭐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어떤 친구들은 머리 말고 뭐 운동 잘할 수도 있고, 다 달란트가 있다. 우리는 다 뭐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너희들은 다 어느 영역에서는 다 천재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천재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수학의 천재일 수도 있고 영어의 천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분명히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고난 뇌의 발달은 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을 수 있고 예술적으로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의 유전이나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학습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면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천재적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탁월하게까지는 됩니다. 네, 탁월하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제게 명철의 영을 부어주세요. 공부하기 전에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시바 학생들은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모두 공부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면 실제로 여러분 안에 평소에 몇 달이 걸려서 깨달을 거를 하루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요. 몇 시간 공부해야 될 거를 1시간 만에도 다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성령님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시간을 줄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그리고 시간을 늘리기도 하시고. 열 하루끼를 40년으로 늘리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명철의 영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정말 해보세요. 루틴적으로 하나님 내게 명철의 영을 부어주세요. 명철의 영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공부하고 한 달 정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임상 실험이 돼야 되니까. 네. 근데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로 됩니다. 저는 실제로 성령님 안에서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건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법을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배웠는데,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법을 반강제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는 이게 잘 붙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며칠 걸려서 외운 거를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뚝 보면 다 외워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 목사 되게 싫어했었어요. 분명히 3일 내내 논 거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지신학 시험을 본다고, 조지신학은 다 이게 주관식이거든요. 답을 써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딱 보면은 나는 만점 받고 3일 내내 외운 우리 와이프는 한 8, 90점 받고 막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옆에서 계속 쿠들쿠들거려요.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일 걸릴 걸 1시간 만에도 줄여주십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저는 제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성령님께 구할 줄 알았어요. 부족했기 때문이죠.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머리 좋은 애들이 기도할까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안 할 겁니다. 머리 좋잖아요. 머리 나쁜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제발 대학교 붙여주세요. 제발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게. 우리 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120점을 넘어야, 거의 120점을 넘어야 인문계를 갈 수 있는데 바로 직전 달 모의고사까지 8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계속 공고 가라 그러고. 왜냐하면 공고 지원해서 그냥 붙으면 되는데 괜히 인문계 지원에다 떨어지면 수고 가야 돼요. 수고는 진짜 저기 변방에 있었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인문계 떨어지면 그는 완전 좌천되는 겁니다. 근데 고2 때 제가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고등학교 고2 때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 그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온 그 신약 성경이랑 시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에 열면 앞에 목차에 뭐가 있냐면 두렵고 염려가 심할 때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찾아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시험을 봤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바로 직전달까지 80점 나오던 제가 고입을 봤는데 138점이 나온 거예요. 포항에서 꽤 괜찮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머리를 갖고 있고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알고, 남들 3년 내내 공부할 거 저는 핑핑 놀다가 중3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문계 가겠다고 1년 놔두고 공부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중3 때 인문계 가기로 결정하고 공부하는데, 기도하는데 내 옆에 짝꿍이 전교 3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저는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그 친구는 키가 커요. 근데 내 옆에 앉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전교 3등 붙여주셔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물어보고, 이 친구도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야자 시간 내내 과외해 주는 거예요. 1년 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가르쳐주면 기가 막히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같이 성경 보고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둘이 같이 찬양하고 너무 좋은 중3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잘 봐져서 인문계를 갔죠. 그런 고3 때도 또 그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디에서든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공부해서 초자연적인 돌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학문의 영역에도 나타나야 돼요. 학생이 제일 경험하기 쉬운 영역은 학문의 영역이거든요. 공부하는 영역이죠. 예시바 왔는데 신앙은 잘하고 성적은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2마리 다 잡는 학교예요. 영육 강건. 할렐루야. 공부도 잘하고 영성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져야 돼요. 너네는 3마리를 다 한 방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네가 믿는 주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너네도 상 3개의 것을 하나로 가져갈 수 있어요. 공부, 영성, 성격이 하나이듯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목이 메이는데.
명철의 영이요 박사. 그래서 명철의 영은요 초자연적인 이해력을 갖게 돼요. 제가 이런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제가 경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투자를 연구했을 때에도 제가 한 반년 공부했을 때 그 평창 아처센터에 강의하러 갔었어요. 기도의 집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의 집 강의를 하면은 식사 때마다 거기 오는 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한 3명을 뽑아가지고 저랑 같이 강사랑 같이 밥 먹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점심 때 밥 먹는데 3명이 앉았는데 형제 둘이랑 자매 하나 갔다 왔었는데 가운데 있는 형제가 이제 밥 먹는데 궁금해가지고 형제는 전공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에 있는 그 뉴욕 주립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뉴욕 주립대인데 여기 왜 있어?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러니까 1년 휴학하고 자기가 기도의 집을 배우고 섬기고 싶어서 1년 휴학을 했다고. 우와, 뭐 전공이 뭐야?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학. 경제 안에도 되게 세부 전공이 많거든요. 그 경제 안에서 뭐 전공하니까 금융투자가 전공이라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반년 공부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학교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아니? 목사님 경제학과 나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반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화하는 수준의 대화와 그 메커니즘과 용어는 자기 학교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팩트니까 또 지자랑 안에 그렇게 듣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시골 변두리에 있는 목사가 한 반년 공부해도 경제학과 교수처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경제학은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그때 이스라엘 그 환율 때문에 내가 생고생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공부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는데 이해가 많이 빠르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 명철이 오니까 지식이 습득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이 일어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안에 경제적인 영역이 부요함이 오고 내 자산이 증가가 되고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명철의 영,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안 해봤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뭐 우리 학생들 10대들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이 상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 얘네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철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앞에로 영계의 흐름과 계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는 현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 이것도 하긴 했구나. 우리가 성령이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영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영역이 이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밀이죠. 비밀이 계시적 차원으로 바뀌어요. 비밀이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와 시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요 뭐가로 되어 있냐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게 될 거야. 너희는 멍하니 있다가 주님 오셨네 이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분이 내려오는 타이밍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타이밍이 명확하게 맞아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주님이 오실 건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시와 깨달음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적어도 때와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깨어서 주를 맞이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건 잠들어 있거나 무감각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냐면은 성도들에게만, 신부죠. 신부의 성도, 신부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영역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인 게 명찰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계시적 차원으로 열려요. 계시적 차원.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F번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사회적 현상과 어떤 타락과 죄의 문제는 어떠한 근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명철의 영이에요. 예. 뭐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뭘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로 명철의 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아는 바는 뭐냐면, 성실한 거랑 성공하는 건 조금 달라요. 정말 성실한데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근데 성실한데, 때로는 뭐 성실하다 상관없이 지혜와 명철이 임하면 그 인생을 즉시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명철의 영이 임하면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꼬여있는 근원이 딱 보입니다. 이해가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보여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저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거구나, 내가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때인 거구나, 내가 지금은 이걸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때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노력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될 때에 노력하고 있으면 엇박자나죠. 근데 그걸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룩한 바보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우리는 다분히 유교적으로 어떻게 배웠냐면, 성실하고 열심히만 살면 성공한다고 배웠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7명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모략의 양, 전략의 영이 있어요. 전략의 영. 제가 늘 구하는 영이 모략의 영인데, 저는 남들 10시간 1년 걸릴 거 그냥 1시간 만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 비밀을 깨닫고 늘 그걸 써요. 예. 그래서 박정희 목사님, 저는 친한 박정희 목사님들 말하는 거냐, 남들이 죽어라 해놓은 거 한 목사한테 가면 한 방에 해결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가끔 우리 목사님들 그때 텐트에 왔을 때에 그는 답이 있다 그러면서 맨날 장난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면은, 뭐든 물어보면 나한테 답이 있어요. 그리고 선십이요, 제가 박정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근데 선십의 열매가 가장 두드러기치게 잘 나타나고, 지원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강사로 왔었고, 박정희 목사님 강사로 왔었고, 그죠? 하은진 사모님 그때 강사로 왔었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강사로 가잖아요. 지금은 선십한다 그러면은, 한 목사님 내가 해, 맨날 그래요. 오늘도 통화했는데 사라 목사님 이번 강의 너무 그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내적 맹세 강의가 너무 좋다고.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고요. 이 양반아, 선십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명철의 영의 차이예요. 명철이 임하면 하나님의 전략, 성실하고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뭔가 그 어떤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힘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서 나가서 죽어라 돈만 벌고 노동만 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부욕해 될까요? 아닙니다. 그걸로 풀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섬겨야 되는지,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섬기고 또 내 현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섬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밸런스는 성령님이 아세요. 타이밍도 성령님이 아세요. 지금이 일할 때인지 예배 드릴 때인지 성령님이 아세요. 지금이 편하게 있어도 되고 놀아도 되는 때인지, 각 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인지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내 안에 명철과 지혜가 있으면 판단이 딱 와요. 아, 내가 요거는 꼭 해야겠구나. 내가 뭐 이번 테슈마로 친다면 내가 이번 테슈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잘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기준이 딱 서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지혜, 명철과 지혜의 영의 역사예요. 실제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요, 명철이 여기에 더해지면은 이걸 통해서 내 삶에 뭐가 해결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테슈바에서 풀어지고 있는 은혜와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명철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명철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것의 위험성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에, 영적인 흔들림이 왔을 때에 우리를 잡아주는 게 뭐냐면 받은 복을 세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복이 뭔지 몰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세볼까 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셀 게 없으니까 예수 헛믿었네, 나는 예수 남들 똑같이 열심히 해봤는데 받은 복이 없구나.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체험 좋죠. 근데 그게 명철의 영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였죠. 그때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은 홍대, 신촌, 이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역에 내리면 다 여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고, 근데 이대로 갔는데 실제로 가봤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나가는 곳이 1번부터 8번인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 번호나 나갔는데 그냥 도로야. 이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대 앞이라고 해서 내렸는데, 그래서 온갖 번호 나가면서 겨우 이대를 찾았어요. 여학생들이 많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상경을 한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상경에서 놀자 알게 된 거예요. 뭐하고 놀 건데? 그러니까 클럽을 가자, 나이트 클럽을 가자. 신촌은 무슨 클럽을 가자. 그래서 내가, 야, 나 신학생이다, 나는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온갖 세상 친구들이니까 욕설과 여러 가지 비아냥으로 예수쟁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 친구로서는 이제 앞으로 절교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내 친구들이랑 다 절교했는데 그때 다 끊어냈습니다. 결국에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저는 20대를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안 갔어요. 안 가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간다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오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고1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가 20살 때니까 뭐 20대 초입이잖아요. 20대 초반에 얼마나 애들이 자유롭게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럽니까? 대학생들 5명 중에 3명이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4명 중에 3명인가? 하여튼 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나는 신학교 다니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또 저는 신학교 다니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술 마시고 수차 마시고 놀러 다니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끼지도 않았어요.
저는 항상 이제 누나들이나 공부만 하는 분들 쫄래쫄래 따라, 그때 이제 쫓아다녔던 누나가 저분인데, 이게 막 누나들 그룹이, 저 그룹은 나이가 다 많았어요. 막 30대, 막 20대 후반 막 이랬어요. 다들 공부만 하고, 나이 들어서 학교 왔으니까 대학교 왔다고 놀자 이런 분위기 아니고 공부해야 돼, 장학금 타야 돼,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청년 결벽하게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친구들 놀러 가자 이 얘기를 딱 거절하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되게 신기하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내 꽃다운 나이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헌신한 건데, 진짜 저는 19살 때 신학교를 갔으니까 제 20대 꽃다운 젊음을 다 예수님께 바친 거잖아요. 한 거라고는 신학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 흔한 일탈도 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내심 가고 싶었나 봐요. 놀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뭐 그때 이제 사귈 때도 아니었으니까 여자도 만나고 막 이렇게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하고 했던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말짱황이잖아요. 순간 되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신학교 왔을 거 아닙니까? 최종 되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세상적인 미혹이 오고 이겨내긴 했는데, 내 한편에 내 자아의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 미혹과 즐거움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고 신학교 다니고 20대 꽃다운 나이를 주를 위해 바치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말짱꽝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지? 그런 생각에 우울해져 가지고 지금이라도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간다고 할까? 이러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학교 내리기 전에 한정거장, 보통 지하철 한정거장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한정거장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지하철 안에서 제게. 그래서 뭘 갑자기 역사하셨냐면, 성령님이 제가 처음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을 만났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20살 때까지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명하게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명확하게 만났는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지를, 내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일들을요, 그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뭐 수백 가지 일들을요, 필러처럼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1분 사이에 쫙 지나가서요. 그래서 막 내 안에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침체된 마음에서 쫙 지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이쪽 차오르니까 코가 막 시큰시큰해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눈물이 그승그승 나고, 머리 끝까지 가니까 나도 모르게 지하철에서 하고 울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한데, 엄청 울었는데 내 앞에 있던 어떤 아줌마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딴 데로 가고 하면,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무 이게 지금 오만 감격과 죄송스러움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러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게 안 믿어졌다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살아계심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정말 20대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준비를 했죠, 이 사역들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하철에서 그 4호선 3번에서 금정 가는 그 한 블럭에서 나를 만나 주신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명철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 명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지식들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경험이 계속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성령 안에서 계속 내 안에 주장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감각이 올라와요. 주를 아는 감각이. 예수님을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임하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나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의 영의 사역입니다. 이런 류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명철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명철이 필요하고, 명철과 지혜가 둘 다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7영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령 안에 속한 그 7가지의 충만함을 내가 다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7영은 받는 사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풀어내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 정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와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7영이시죠. 그분이 7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명철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배웠고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명철의 영과 함께 걷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명철의 영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특별히 여러분 강의 들을 때에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이 영역에서 명철이 필요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셨다면 그 영역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영역 가운데 명철의 영이 더 역사해 주십시오. 이 영역 가운데 명철의 영을 더 풀어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여러분 안에 명철의 영을 모셔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레샤라바바바바리아스야